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거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되 오늘 특별히 강단에서 성령 충만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 유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과거 종되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와 인도와 성장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와 가문과 현장의 불신앙 문화를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속이는 흑암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훔치는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흑암의 목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렘넌트들, 빼앗긴 하나님의 회복을 회복한 렘넌트들, 빼앗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7명의 렘넌트들처럼 구원의 확신으로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누리는 축복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살아가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앙 문화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적합한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흑암 존재와 역사의 근본을 통찰하면 흑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 불신앙 문화의 흐름이 진단되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 숨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증거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언약의 꿈이 영혼에 각인된 요셉처럼 언약의 꿈을 통해 영적 현실을 배운 요셉처럼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현장에 미리 파송된 요셉처럼 승리의 확신으로 새로운 권세와 배경을 미리 누린 요셉의 삶처럼 새로운 배경과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적인 힘과 영안을 열어주사 산업 현장 곳곳을 다녀도 곤비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고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체력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창 캠프를 비롯한 7개 지역별 현장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직분에 합당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제자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치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 치유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영적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로 거듭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나아가는 길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신갑주로 중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오를 재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축복과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삶과 현장 속에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진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증거우 등성 아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1월 달에는 우리가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줬는지, 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그 중요한 근거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죽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정도 돼가는 그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중요한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순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서 구원했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설명이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한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예, 불러놓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의롭다 칭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의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회심입니다. 회개 말하는 회개. 우리가 이제 의롭다 부름 받았는데, 그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가 나오거든요. 바로 죄의 사함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속죄, 죄 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생이란 말을 하거든요.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인데, 성령과 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다, 새 생명을 줬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셨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성화랍니다. 성화.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성장시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영화랍니다. 영화. 영화는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이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죠? 이렇게 7가지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걸 공부하라,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 중에 이제 2가지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속죄입니다, 속죄. 죄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거듭남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구원에 대한 정말 풍성한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과거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3장 이하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구원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누리다가 일종의 오용을 한다든지 남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뭡니까? 또 반대만 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구원을 짐으로 이렇게 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뭐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뭡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예를 가지고 확신 같은 이야기 하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죠? 제대로 성경인도 못 받아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구원을 오용하든지 남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뭡니까? 어떤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아까 성경 구절 안 나옵니까? 우리가 완전히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했거든요.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시간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이렇게 인도받는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미 끝난 사실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것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균형되게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죄 사함의 확신하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상관없다. 죄 사함의 확신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근거는 뭐냐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과거부터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흐름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딱 과거의 삶을 이제 딱 단절하고 새롭게 사는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 사함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 사함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여러분이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죄의 속성과 또 그 죄가 낳은 열매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니까요.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후로는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보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았어요. 내가 만약에 못 알아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비유하자면 내가 좀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다 이러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인생이 은혜의 영역 속에 산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이 뭐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거다 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내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그게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되 딱 한 가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 압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은혜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걸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틀려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게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뭔가를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실제로 나무 열매를 따먹는가 그건 몰라도 이게 비유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스스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았던 인간이 그때부터 법의 영역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법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흑암이 퍼뜨려 놓은 죄라는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의 속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징벌로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는요 굉장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데, 제가 볼 때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된 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속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 환경이 그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우리가 노예가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죄를 짓고 나면요, 이 죄에 대한 죄의식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 죄의식이 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막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다 물려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우리 육신과 우리 정신세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이제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지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죄가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정신과 우리 삶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인간이 스스로 규정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선이다 이러면 이거는 맞는 거야, 이러면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끝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에게 뭡니까? 법적으로 먼저, 우리 법적인 문제부터 끝내버린 거예요. 우선요. 법적인 문제부터 끝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말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로마서가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전부 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 아래 사는 자,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 우리가 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근데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법에 대한 모든 뭡니까? 결과물은, 열매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해결했다. 설명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법 아래에 있는 자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요, 그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자,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이제는요, 더 이상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나는요, 완전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은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거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앞에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걸 다 채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만 알지, 우리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은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럼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고자, 강조하고자 했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죄 문제 끝났다, 이제는 뭐 상관없다, 이러고 말았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늘 필요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죄 사함은 뭡니까?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뭡니까? 새롭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요, 이제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죄의 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어떤 교리를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그죠?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된 땅에서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늘 말하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제는요, 홍해를 딱 건너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홍해에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다시 우리는요, 옛날에 뭡니까? 불신자 상태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니까 끝까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이 죄사함의 확신을 할 때, 아, 나는 끝났다, 이러지 말고 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 내 인생은,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이 됐구나, 이걸 딱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요, 이 죄 문제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 뭐냐니까 맨날 속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조금 이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의로운 자로 신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늘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진짜 겸손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뭐 고개를 막 쳐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 우리 그런 거 안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라, 막. 아버지 돈이 다 내 거니까. 맞긴 맞죠. 근데 그래가지고는요, 평생 아버지한테 돈 탔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성장 못 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짜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이 서감의 권세와 세상 불신앙 세력들은 뭐 하는가요? 자꾸 속입니다. 우리 모습 보고 내가 진짜 죄사함의 확신이 이게 있는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요,
우리 자꾸 우리 모습 보고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는 가차없이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써야 돼요.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더 이상 속이지 마라. 여러분이 죄를 짓다 해도 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가 뭔가를 꼭 이해하시라. 우리가 죄사함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죄사함은 우리 행위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사함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죠. 제가 세상의 경우를 가지고 비유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할 줄 몰라도, 그 죄를 판단해서 우리가 벌을 주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는 판사를 중심으로 재판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제가 우리 법에서는 공판주의라고 말합니다. 공판.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너 죄 짓다고 죄를 규정하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는 그런요, 판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사 외에는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제가 말하는 건 그 민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사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민사는 개인의 갈등과 개인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우리 형사 이야기를, 형사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판, 공적인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판주의라, 공판 우선주의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판사가 아무리 자기가 죄를 판단을 하고, 그죠? 그게 벌을 상하는 벌을 준다 해도 판사가 재판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죄를 먼저 딱 들어보고 판단해서 이게 재판에 타당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재판을 성립시키는 일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기소독점주의를 하죠. 재판은 이거는 재판감이다, 이건 재판감 아니다, 이거는요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해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검사는 뭐냐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원피고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형사 문제는 원고가 누군가 하면요, 원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원고는 누구냐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원고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심판이 나고 그 사람이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요, 다시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이래버렸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희한하게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한 분이 한 몸에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심판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판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사함에 대한 중보를 하는 중보자예요. 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어떤 개인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이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게 임시적으로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이거는요, 임시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그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 일종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제물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 속죄제물함. 속죄제물. 속죄제물,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재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대가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속죄제물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대신 속했다 해서 대속제물이라. 자기를 희생했다 해서 희생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까 본문에 보면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귐.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귐이란 말이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죄 문제 때문에 큰 골이 졌는데 하나님하고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완전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 한 분이 판사 역할도 하고요, 검사 역할도 하고 피고를 위해 가지고요, 자기가 제물을 뭡니까? 대속제물로 완전히 대가를 치러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구약의 에덴 동산은 은혜의 동산이었는데 신약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속죄는 뭐라 합니까? 구원의 법적인 완전성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 이건 뭡니까? 구원의 신분적인 영원성을 말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런 용어들은 뭐 여러분이 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판사고, 검사고, 그죠? 피고의 제물로 완전히 한목에 끊으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내주는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죠? 앞에 이야기는 뭐다? 그게 바로 죄사함이다. 뒤에 얘기는 뭐다? 그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새로 태어나면 된다. 다시 태어나면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 아리까리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시신을 내렸는데 그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를 해가지고 갑니다.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옛날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왔다고 해요. 그래,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마 거듭났다는 말을 이해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뭐 옛날에 그래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딱 걸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러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추정입니다만은요, 아마 정말로 성경께서 그 니고데모의 은혜로 그 역사하시고 얼마나 이 사람을요 그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했나?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요 못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늘 빠져 삽니다만은요, 그러면서도 죄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죄의 열매 때문에요, 전부 다 저주를 받고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살려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죄가 모든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삶을요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죄 사함의 비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가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러 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굽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 말이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불순종 바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게 율법의 기능 나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범죄를, 죄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율법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범죄를 자꾸 더하게 하는 겁니다. 법률을 자꾸 양산시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서면 우리는요 늘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도 잘못하고 어제도 잘못하고 아까도 잘못하고 지금도 잘못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는 자꾸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말이에요. 자꾸 우리 죄만 두드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게 복음인데 복음의 기능은 뭐냐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온 말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바울이 그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니까 어디 가서 막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 은혜 앞에 서려고 그랬던 게 여기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을 하나님 가지라는 뜻은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자랑하고 뭐 막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죄 사함의 확신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요 세상 불신앙만을 완전히 이겨내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내가 법적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나는 저부터 은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죄 확신, 죄 사함 확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항상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장 우리 늘 그 말씀을 우리가요 죄 사함의 확신에 대한 우리가 성경 구절로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게 보면 5절에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라, 자백하라 이 말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한다, 내가 자백한다,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그럼 그분이 너무 미우시고 어렵기 때문에요. 뭡니까?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을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성례식을 안 가집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례전을 두 가지를 가지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7가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죄 씻음을 말한, 죄 사함을 말한 것이고요. 세례는 뭡니까? 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씻음을 말한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늘 받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요. 사실 우리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훨씬.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하거든요. 늘. 그 말이고요.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이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우리 인생에 내가요, 은혜의 영역 속으로 한 번 들어가 버리면요,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다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린이 공동체 오늘 뒤에 우리 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 축제라고 할까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뒤를 정리를 좀 할 텐데,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흐름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법적으로 아직 죄에 묶여 있는 종인데, 우리가 내 힘 가지고 그 법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요, 무산되어지고 자기는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양도 짖게 아니고요, 처갓집의 양을요, 자기가 막 무슨 일꾼처럼요,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자기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완전히요,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완전히 새로운 흐름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있죠. 재창조. 바로 그겁니다. 재창조. 재창조란 말이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는데 이 창조 원리가 무너지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갱신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거듭났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왕궁에 40년 동안 그때는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채워가는 시간표인데 만약 육신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목동을 하는 생활하는 이 40년 동안 완전히 갱신시키는, 그죠? 일종의 이제 비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이 통해서 뭡니까?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요, 모세가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가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흐름을 전가하는 시간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죠? 자, 아시겠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여러분이 나는 모든 문제, 가문 문제 끝났다 이래가지고요, 그 구원을 여러분이 오용하든지 남용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끝난 거 맞아요. 맞다니까. 더 이상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만 말고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법의 종이, 법의 인간이, 법의 사람이 은혜의 영역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체를 말하는 죄의 삶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와도 여러분 이걸요, 특히 렘넌트들에게요, 잘 이야기, 렘넌트들요, 잘못하면 끝났다고 애들이요, 막 방종해버립니다. 또 아니면요, 애들이 자기 모습 보고 말입니다. 아,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요, 구원을 무슨요, 큰 짐으로 이렇게 지고 살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잘 여러분 렘넌트에게 가르쳐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요, 죄에 눌려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길들을 닦는 그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흐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며 후대 살리는 인생이 계속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기부 명수증을 발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공동체가 공연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청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3년 대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2층에서 가지겠습니다. 22일 날 원내수 워크샵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3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4달 만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0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29일 날 우리 37 캠프가 교회 방역과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세계 교사 수련회, 그리고 22일 날 렘넌트 데이, 25일 날 화요제자 훈련을 합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정자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셨고 또 2차로 또 이렇게 하십니다. 서성남 집사님은 백내장 수술을 20일과 27일 날 하십니다. 저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때가 구정입니다. 구정 연휴인데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와 3군데를 함께해서 사복음서 강의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준비됐습니까? 이것도 치워야 되죠? 이거 안 치워도 돼요? 이거?
사랑의 나이가 있나. 아따 조건사 여그여 여그. 우리 정 권사님 일찍도 오셨슈. 줄 학교 다닐 때도 항상 1등으로 오시더니만 우리 정 권사님은 80 넘어서도 가장 부지런해. 아 근께 3살 버릇 여들간다는 말이 괜히 있겠스. 하모 그라제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기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벼.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없단께. 교회까지도 간신히 걸어와 버렸어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약고 참말로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 성경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할머니 나이 아닌겨. 그러나 저러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너무 조용하단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디 한 해도 웬겨. 벌써 오래됐건만은. 아이고 저거 우리 장로님들 오시네. 우리 장로님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리 왕창 다 오셨는가 봐네. 자자자 이리 것들 앉아있어. 우리들 왔시유. 아구 권사님들 날씨도 추운데 빨리도 와 계시네요. 아, 글씨 오다 보니 거리에도 영 옛날 같지 않아.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정말로 많이 닮았어. 어디요 한번 봅시다. 그러게요, 참말로 닮았네요. 맞아. 찌리 닮았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신 지도 이제 오래됐네요. 우리도 좀 있으면 천국 가겠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셨죠? 아이고 목사님 크리스마스인데 교회가 너무 썰렁해요. 예전에는 애들도 좀 있고 성탄절 축하 공연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기라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때는 참말로 재밌었는디. 어쩌겠슈. 요즘 세상이 그런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술집이며 식당이며 대목이래요, 대목. 요즘 것들은 예수님 생일이 지그 생일인 줄 아는 기라. 어찌다냐? 우찌 세상이 요렇게 오래돼 버렸는지. 이제 교회에는 우리가 드늘기니만 보글보글하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제법 있었는디. 낸중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단께.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늙었지만 우리가 중요한 랩런트 제자로 살아봅시다. 아멘.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박광채 목사님이라고 생각나네요. 와,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를 제자로 키우려고 엄청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래, 맞아.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했지. 그러니 우리가 아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교회 중심으로 복음동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니겠나. 참말로 감사하지. 그럼요. 자, 그럼 꼭 젊은이들만 공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랩런트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막내네 다들 한 가닥씩 했잖아요. 조건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우리가 늙었다고 이리 앉아있을 수만 없지요. 다들 준비됐습니까? 예! 아따 조건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샘솟는 내게 샘샘샘샘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 전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랩으로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이리리 와봐, 모두 와봐. 편견을 버리면 우리 모두 하나. 각자가 믿는 바 다르다고 하나. 검은 머리 붉은 피 그건 모두 같아. 아픔은 끝이여 슬픔도 멎어. 거저받은 삶이기에 기쁨만 커져. 외쳐보자 승리, 지켜보자 의리. 그럼 모여보자 이리. Yeah!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예,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배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공연한 우리 후대까지도 최고의 영적인 힘을 오늘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죄 사함의 확신 가지고 죄에 묶인 많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죄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